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두 가지 영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진리라는 단어는 성경책에도 보시면은 거기 각주 1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밑에 성경책 밑에 조그만 글씨로 헬라어 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건 거짓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영이라는 것이죠. 그럼 미혹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의 권세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잘 구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요 스타벅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가 큰 소송을 한번 당합니다. 아직도 좀 해결이 아직 다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66억 원 정도의 소송을 당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소송을 걸은 이 단체가 있는데 왜 소송을 걸었냐면 과일의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 과일이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음료 중에 과일 이름이 있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고 드래곤 프루트 들어보셨죠? 망고 드래곤 프루트,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또 스트로베리 아사히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이런 음료들, 이게 과일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과일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과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이것 때문에 지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6억 원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과일이 있는데 왜 과일이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일 음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과일 음료는 아닌 거죠. 그냥 그 맛이 향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예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 우유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우유. 원래 그게 그 빙글에서 옛날에 나왔던 지금도 나오죠. 지금도 굉장히 50년 된 음료수인데 그게 원래 바나나 우유로 나오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바나나 우유라고 했다고 그거를 이름 이제 바꿔서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나 맛 우유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바나나 맛은 아니거든요.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이게 향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그거 분명하게 합니다. 그냥 향만 들어가 있으면 맛이 무조건 들어가요. 무슨 맛? 우유 이렇게 무조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명품들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는 판매하는 판매점 점원도 그걸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에 우리는 속해야 되고 진짜로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거짓이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리를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어지고 또 가짜가 판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안전한 길은 진짜 참의 길을 가야 된다. 곧 그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길이 정말 진짜의 길인가,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라고도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지금 참된 그 사랑의 그 사는 길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초대교회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1명은 이미 다 순교했고 마지막 한 명 살아남은 사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날이 90이 넘어서 그가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런 놀라운 환상 가운데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요, 그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에 보면은 어느 한 곳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도 요한이요, 영적 체험에 그렇게 막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영적 체험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면은 요즘 많은 은사주의와 같은 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참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 사도 바울은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신령한 것,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은사를 얘기하면 막 신령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큰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거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사에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곧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많은 영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은사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인 어떤 영적인 것들이 교회에만,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또 세상에서도, 또 악한 영의 권세들도 그런 능력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도 이런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한자로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다르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시작은 이게 2단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끝이 다른 게 2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 이 세상에 많은 헛된 진리들, 거짓 진리들이 판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것, 진리를, 우리는 참된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에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어떤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그 영 안에 그 선한 것들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지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잘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 또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우리는 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늘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를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제목처럼 6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 표어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 표어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말이 있고 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요, 우리 말 듣지 않는데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말에 더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뭐 많은 그 영상들 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뉴스를 참 좋아합니다.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속이 터져요. 막 답답하고 나 진짜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뉴스를 보게 되어지는 게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도 아는데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것. 그럼 세상은 자꾸 그렇게 그런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는 더 그렇겠죠. 우리가 보는 어떤 영상들은 더 그럴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그 진리의 영에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육신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우리 시인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거 시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성만찬도요, 예수님의 몸과 살, 그것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만찬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걸 믿기 전에는 성만찬에 참여를 못해요. 그걸 억지로 강요해서 참여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이 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지를, 그걸 의미를 알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이게 믿어졌을 때에 그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그때 시인하게 되는 것이지, 믿지 못하면 시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또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다른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적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그러니까 안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대,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안티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여러분, 딱 4번 나오는 단어가요, 요한 1서에만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3번 나오고 오늘 본문 4장에 1번 나오는 4번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2장에서도 말씀을 나누는데 2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 하면 뭐 엄청난 어떤 힘과 어떤 권세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다, 오늘날 뭐 누가 적 그리스도다, 누가 적 그리스도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은 그 당시 이단 중에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거죠. 특별히 요한 1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가요,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진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거든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가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지 육을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그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예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이건 분리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를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거든요.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그 죽음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이 이단 사상이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 영지주의 사상가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런 사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끄는 수많은 잘못된 그런 교회들, 또 사이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이 사도 요한은요, 그가 지금 이렇게 영주주의 사상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을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도 봤고 자세히 봤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옆에서 그걸 다 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걸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니까 이분은 사람이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영주주의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헛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들이 판치고 있는 그때에 이 성도들이 그 잘못된 그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야 될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같이 또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건 왜 많은 이단에 믿는 자들이 빠지고 미혹되고 그렇게 됩니까? 신천지 가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집사, 장로, 권사, 목회자까지 가서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포교도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로 그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혹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은 빠져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또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간 정명석이라고 JMS라는 그 사이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7년인가 18년 아마 형을 이제 받은 것 같은데 그 JMS라는 단체에 그렇게 육사 생도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고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 목사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빠집니까? 또 한 번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고 나와도 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미혹의 영이요,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 이단에 빠져야지 미혹의 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많은 그 이야기들 그 안에 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시대 사상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방비하게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참된 그 진리의 영으로 그 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길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도 있고 또 늘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진짜를 진짜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방, 진짜 명품 가방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것과 가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연구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것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숙하게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 오면은 그냥 말을 섞지 마세요. 말을 섞지 마세요. 왜요? 말빨이 안 돼요. 말빨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다 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맨날 그 점수 잘 나와야 돼, 잘 받아야 되고 점수를 잘 받아야지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점수 잘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연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을 섞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될 바에는 그냥 말을 섞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안타까운 현실. 굳이 말 섞을 필요도 없지만 알아서 말을 섞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말을 섞지 말라는
그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신청 안 하시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올해 다시 한번 신청서를 한번 좀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도 한 분도 신청 안 하시나? 네. 꼭 신청서 광고하면 꼭 신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무 소용없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 안에 우리도 같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정말 참영, 하나님의 그 진리 영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우리가 있진 않는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되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성령님은 여기 보면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본문이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수십 년간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오묘하구나를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하고 또 해석할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충전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영적 부분들을 그런 데서 또 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더 큰 은혜의 그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생각과 우리 행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거룩한 진리의 영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참된 길로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긴 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 미혹의 영들, 이 적그리스도, 또 어떤 이런 세상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우리는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곧 성령의 검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반드시 드시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미혹영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